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통하여서 한민족 상고사를 기록한 환단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시간이 참으로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또한 우리의 사명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아버지는 눈을 들어서 이제 하나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귀한 우리 한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통해서 한민족 상고사를 기록한 환단곡이, 한민족 상고사를 기록한 환단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이 한민족 상고사를 기록한 환단곡이입니다. 환단곡이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환단곡이에 대해서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이 환단고기가 뭐 소고기나 돼지고기가 아니고, 고기는 옛고자 기록기자 옛기록이라는 뜻이에요. 옛기록. 아주 태고적에 있었던 그 기록을 기록한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환단고기예요. 그래서 이 환단고기가 무슨 책인가? 왜 소개를 해야 되겠죠. 환단고기는 어떤 책이냐 하면, 원래 하나님이 왜 갑자기 히브리서 11장 하다가 왜 갑자기 방향이 지금 엉뚱한 데로 자꾸 틀어가느냐, 이유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대로 봤죠. 제일 먼저 누가 나오니? 그건 나중에 이야기고, 제일 먼저 가인과 아벨이 나왔지요. 아벨. 그 다음에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 그 다음에 노아가 나왔지요. 자, 그 이후에 지난번에 우리는 또 이스라엘의 3대 선언을 봤죠. 자, 노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노아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8가족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8가족이 이제 흩어져서 세계 전체의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노아의 아들 중에, 세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 셈입니다. 셈이 큰아들이 아니고 막내 아들이죠. 근데 성경은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이 셈에 대해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벳과 함보다는 셈에게로 하나님의 구속의 계보가 흘러감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한번 찾습니다.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세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째는 노아의 아들들은 이러하면서 야벳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보면은 두 번째 아들인 함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21절에 보세요. 21절부터는 셈의 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맨 나중에 이야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항상 성경은 처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이것이 제일 중요한데, 셈은 보면 이게 이제 셈에게로 구속 계보가 흘러가는데 하나님 복이 셈에게로 다 흘러갑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벳의 형이라 하는 것은 번역이 잘못됐어요. 형 야벳의 동생이라 이렇게 번역해요. 이게 옳은 거. 제일 막내 동생인데, 자, 그 셈에 대해서는 뭐라고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안 하는 수식을.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셈의 복이, 하나님의 그 복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에벨 온 자손에게로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 구속을 위해서 누구를 택했느냐? 셈을 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셈의 복이 어디를 누구에게로 택했느냐? 셈의 자손 중에 에벨 온 자손에 딱 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속 계보가 흘러가는 것이죠. 그럼 에벨 온 자손은 또 누구냐? 에벨 온 자손은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여기 보면은
자, 에벨이 도대체 누구냐? 에벨이 25절에 보세요.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했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벨렉이요 하나는 욕단이요. 이게 온 에벨의 자손입니다. 온 자손이죠. 그러니까는 이 셈의 구속의 복이 벨렉과 욕단이 그렇게 흘러간다. 그렇게 벨렉과 욕단은 누구 아들이냐? 에벨 아들입니다. 이 에벨이 에베르입니다. 에베르가 이브리고 이브리가 히브리입니다. 히브리. 그래서 히브리가 누구냐? 히브리 바로 에벨입니다. 그래서 히브리는 선민이죠. 히브리는 이 선민이 두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부 히브리인인 벨렉과 동부 히브리인인 욕단으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죠. 히브리인은 그냥 이스라엘 민족인 줄로만 알았죠. 히브리인은 두 민족이 있는데 하나는 서부 히브리인인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는 동부 히브리인인 바로 욕단 민족으로 나눠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욕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욕단은 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2아들을 낳습니다. 12아들을 낳는데 30절에 보세요.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편산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확히 번역하면 뭐 이런 뜻입니다. 정확히 번역하면 NEV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정확히 번역했는데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이 동편산이었더라.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출발하여 메사는 어디냐면 이란의 메슈하드입니다. 메슈하드. 이란에 가면 지금도 메슈하드라는 큰 도시가 있어요. 고대 도시인데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스발로 가는 길의 돼 있죠. 가는 길의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머나 먼 길 끝까지 갔어 이런 뜻입니다. 가는 길을 그 정확하게 그 원어로 분석해서 번역하면 가는 머나 먼 길 그 길 끝까지 갔어 이런 뜻이에요. 중간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거예요. 머나 먼 길 끝까지 갔어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동편산이었더라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동편의 동방의 산악지대이라 이러면 동편의 산악지대 인 서발에 가서 정착하여 살았다. 서발은 세팔인데 세팔 원어가 세팔 이걸 갖다가 그대로 이제 어원이 전화해져서 시베리아가 됩니다. 시베리아, 서라벌, 서울, 시골 전부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가면 지금도 시베리아를 뭐라고 하냐 시비리라고 시비리 내가 세팔, 스발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족 어디로 갔느냐? 이 욕단 민족이 어디로 갔느냐? 머나먼 길, 이란의 메슈아드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동편 산악지대를 거쳐서 머나먼 길 끝까지 가가지고 여기 극동까지 온 거지. 극동까지 와서 어디에 살았느냐? 바로 시베리아에 살았다. 시베리아에. 그러니까는 지금 그 소련에 있는 러시아에 있는 그 시베리아 땅이 전부 우리 땅인데요. 시베리아 거기 보면 바이칼 호수가 있는데 이 바이칼이 뭐냐? 박알입니다. 박알. 밝은 알은 하나님입니다. 밝은 하나님 호수. 밝은 알, 박알. 이게 바이칼입니다. 바이칼. 그래서 바이칼 호수는 우리 민족의 시원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민족이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칼 호수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오면 시베리아, 밑으로 내려오면 만주 벌판, 그 다음에 저쪽으로 가면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싹 다 이 큰 아시아의 대륙 전체가 우리 민족의 그 거대한 주무대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 민족이 바로 그런 민족입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민족은 바로,
동부 히브리 숨겨진 선민이다. 하나님의 천손자손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옮겨올 때에 뭘 가지고 왔느냐?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원시복음, 히브리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구속주 하나님,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 복음을 들고 온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에녹에게 준 심판주 하나님, 앞으로 심판하실 주 예수님 오실 것이다. 심판주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들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구속주와 심판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고 왔는데, 이것이 원시복음입니다. 원시복음. 이 원시복음을 그들이 늘 입으로 전해진, 아담과 에녹으로부터 전해진 원시복음을 후손들에게 입으로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것이 우리나라에 이제 그 원시복음을 들고 이 동부 히브리인이 오게 되는데, 이 구전으로 전해졌던 원시복음이 나라를 세운 거다. 우리나라 열두 그 아들들이, 욕단의 12아들들이 큰 제국을 세우는데, 그 12 부족들이 합해가지고 한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 이름이 뭐냐면 환국입니다. 환이 무슨 뜻이냐면 환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순수 우리나라 말이에요. 환하다, 빛이다. 그리고 환이 뭐냐면은 하늘의 광명이다. 하나님의 빛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나라, 환국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환국에는 몇 명의 왕이 다스렸느냐 하면 그 왕을 이름으로 환인이라고 해서 환인. 그래서 환인이 7대를 통치를 합니다. 7대를. 무려 연대가 3,300년을 지나요. 3,300년 동안 환인이 환국을 다스리는데 3,300년 동안 7대를 통치하는데 굉장히 오래 살았으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생도 500년 이상 살았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 삽니다. 3,300년을 7대를 통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원시복음이 입에서 입으로 구전하는데, 당시에 그 거대한 대제국의 왕이 환인인데, 이 환인이 하는 일이 뭐냐면 최고 중요한 일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일이에요. 10월달이 딱 되면 온 백성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요. 왕이 하는 주 업무가 그거야. 그게 제일 큰 일이야. 그리고 제사를 지내면 제사만 지내느냐, 그게 아니라 제사를 지내고 나면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원시복음을 강연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시복음을 말씀을 전하면 온 백성이 맨날 며칠 동안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고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는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환국, 즉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그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백성들이 얼마나 평화롭게 잘 살았는지 문제도 일으키지 않냐고 12부서에 평화롭게 3,300년을 이어갑니다. 나라가 너무너무 평화로워. 하나님 나라죠. 완전히 하나님 나라 같은 나라가 진짜 동방에 세워졌는데, 이게 바로 그걸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환국이라고 합니다. 환국. 자, 이것이 그 뒤에 이제 한국에서 서자부라는 환인이 새롭게 나라를 개국하는데, 어디에 개국하느냐 하면은 지금의 송화강 유역, 거기 하얼빈, 지금의 하얼빈, 아사달이라고 해서 아사달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나라를 개국을 하는데, 그래서 백두산을 주 무대로 해서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배달국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배달국은 원래는 배달국이 아니라 박달국이에요. 박달이 무슨 뜻이냐? 밝은 이 빛이 하늘의 빛, 박다. 순수 우리말이죠. 하나님의 그 밝은 빛이 달은 뭐냐? 달은 땅을 말합니다. 땅. 음달, 양달, 빛달이 땅이거든, 달. 그래서 밝은 빛이 비치는 땅이다.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땅이다. 배달국입니다. 배달국. 그걸 갖다가 이제 박달국이 배달국이 되는데,
이 배달국에서 왕이 통치를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환국 다음에 이어지는 배달국입니다. 환궁이 그 임금 이름은 환웅입니다. 환웅이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18대를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임금의 이름을 그냥 그 왕의 존칭을 환웅이라 그래요. 환웅. 한 사람이 아니에요. 18명이 이어집니다. 배달국이 18대를 통치하는데 무려 1565년을 이어갑니다. 그날. 그리고 난 뒤에 그 이후에 고조선이 세워지는데 그 고조선, 그때 그 배달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배달국에서 구순으로 내려오던 원시 복음이 드디어 녹도 문자로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맨날 이 구순으로 하면 이게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문자로 그냥 만들어가지고 기록해야 되겠다 해서 사슴 발자국 모양의 녹도 문자를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원시 복음을, 제일 중요한 그 복음을 기록하게 되죠. 드디어 기록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배달국에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생겨진 그 배달국의 그 문자가 기록이 되는 게 뭐냐 하면은 그게 바로 배달국의 환웅, 여러분 환웅. 지금 불교에 가면은 제일 큰 그 전을 뭐라고 말합니까? 대웅전이라고 하죠. 대웅전. 그 대웅전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큰 환웅이다 이 말입니다. 환웅에서 다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던 그 신앙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웅전이 다 환웅을 뜻합니다. 그 임금을 뜻하죠. 임금, 큰 임금. 그 임금이 하는 최고의 일이 뭔가? 제사 지내는 일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일. 그래서 온 백성을 모아놓고 10월달이 되면 10월 1일이 되면 큰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를 지내고 난 뒤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게 바로 원시복음이죠. 그게 이제 녹도 문자로 기록이 돼요. 녹도 문자로. 그러다가 이제 고조선으로 넘어옵니다. 고조선은 그 이후에 세워지는데 그 고조선의 임금을 뭐라고 말하냐면 당군이라고. 당군. 이 당군이 한 사람 이름이 아니라 당군이 무려 47대를 이어집니다. 연대는 2096년을 이어가요. 그 굉장히 긴 시간을 이어가죠. 아주 평화스러운, 그게 전쟁이 없었다는 것이죠.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니까 뭐 전쟁할 필요도 없잖아. 그러니까 막 너무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막 너무 도덕적이고 너무 아름다운 정말 지상 천국이 수천 년 동안, 거의 한 7,0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거의 인류 시험까지 올라가는 게 우리나라 역사입니다. 네. 이런 거 처음 듣죠? 처음 들을 거야, 아마. 왜냐하면은 중국과 일본이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을 해가지고 아예 못 가르치게 딱 만들어 놨거든요. 이게 이제 숨겨져 있다가 밝혀지지 얼마 안 돼요, 이거 지금. 그래서 이 고조선에서 그 녹도 문자를 드디어 한자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걸 각골문이라고 해요. 각골문. 각골문이 이제 나중에 한자로 이제 변형되는데 그 각골문 전문을 바위에 이렇게 기록한 것을 신라시대 최치원이 그걸 갖다가 한자로 각골문 전문을 한자로 옮겨옵니다. 그게 이제 원시복음이 옮겨지는데 그것을 신라시대 안함노라는 사람이 그걸 갖다 삼성기 전편을 기록을 해요. 네. 그래서 이 환단고기는 5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삼성기 상편, 삼성기 하편, 그리고 단군세기, 북부여기, 태백일사 이렇게 5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치 성경하고 똑같아요. 성경이 66권이 1500년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집필되고 한 권으로 이렇게 집약됐듯이 이 환단고기도 한 권이 아니라 1000년에 걸쳐서 5권이 모아진 거예요. 수많은 학자들과 저자들에 의해서 편집되고 모아졌는데 이 전부 다 원래는 구순으로 내려오던 것을 이렇게 문자로 만들어서 기록했고 그것이 한자로 바뀌면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신라 안학노라는 사람이 편집한 것이 삼성기 상편입니다. 그 다음에 신라 원동죽이 편집한 것이 삼성기 하편이죠. 그 다음 고려시대로 넘어와서 이암이 편집한 것이 단군세기입니다. 그 다음에 고려시대 범장이 편집한 것이 북부역이, 그 다음에 조선 초의 이맥이 마지막으로 편집한 것이 태백일사예요. 근데 이 태백일사를 어떻게 이백이 편집했느냐 하면, 당시에 고려와 조선의 왕들은 이게 알려질까 봤어. 이런 역사가, 조선사가, 상고사가 알려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중국보다 우리가 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역사가 너무너무 깊고, 너무 크고, 너무 강했기 때문에 중국은 사실 우리나라 완전히 밑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하은주 왕들이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었고, 우리가 통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알게 되면 중국이 발끈하죠. 그러니까 조선시대와 고려시대 왕들은 이 사실이 중국에 알려질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알려지면 가만두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적어도 행위니까. 가만두지 않으니까 이것을 숨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이 역사서를 다 수집을 해가지고, 그 가지고 있는 사람 다 가져오나 해가지고 딱 숨겨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이맥이라는 조선 초에 이맥이라는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은 바로 참수관이었어요. 참수관은 사람 머리를 이렇게 자르는 게 참수관이 아니라 역사 편찬을 한 사람이 참수관이고, 오늘날 말로 서기관 정도 되죠. 그래서 그가 이제 역사를 편찬한다고 왕의 비장도서를 다 읽게 되는데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한국의 그 고대 상고사가 다 기록된 책들이 막 왕의 서고에 비장고에 수없이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읽은 거예요. 읽고는 와, 이건 엄청난 내용이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함부로 발설하면 안 되니까 필사를 한 거예요. 뺏기 쓴 거예요. 뺏기 써가지고 자기 집에다 가져가서 모셔놓고는 자기가 죽을 때 후손들이 유언을 합니다. 이거는 절대로 발설하지 말고 비밀로 지켜라. 그리고 후손에게로 넘겨주라. 라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전해지게 되는데, 그때의 세종 때 구손시 태종하고 세조가 특별히 이 한국 상고사를 금지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에 사대주의 사상이 있어가지고 중국이 알지 큰일 난다 이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쭉 내려오게 됩니다. 쭉 내려오다가 나중에 그 일본 시대에 일제시대 때에 그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잠시 생각이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분에 의해서 이유립이다. 이유립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가난했었는데 그 사람이 이걸 다 5번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있었고 이걸 일제시대 때 숨기고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그걸 또 발각이 돼가지고 그 사람은 완전히 몸이 그냥 그 일제에 의해서 완전히 토막토막 나는 그런 시해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그렇게 무서운 책인지 그냥 막 발각됐다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걸 이유립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이걸 한글로 다 이렇게 해설을 하고 편찬을 합니다. 편찬을 해서 1983년도에 드디어 출판을 하게 돼요. 이렇게 1983년 이전에는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몇 명 외에는 이걸 숨기고 보존해 온, 참 대단하죠. 이걸 숨기고 보면. 이거 외에는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팔치해서 되는데, 자,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걸 보면은, 이 환단고기는 역사가 너무너무 오래된다는 거죠. 즉, 아담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아담과 에녹이 전해진 원시 복음이 구전으로 전해져 오다가 그것이 배달국에 들어와서 사슴 발자국 모양의 녹도 문자로 변행되어 오다가 그것이 한자로 바뀌어서 그것이 이제 구전되고 전해지고 해서 목숨 걸고 지킨 사람들에 의해서 겨우 남은 것이 5건당. 엄청나게 중요한 역사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환단곡인데, 자, 이 환단곡이 자, 환이 뭔가 하면은 환국, 환단
환단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환단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빛이다. 최초의 광명이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땅입니다. 땅. 그 광명이 비춰진 땅이다. 그래서 환단입니다. 그래서 환단은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땅이다. 환단 고기. 고기는 옛 기록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과도 그대로 연결됩니다. 대한민국의 뜻이 뭔지 여러분 모르죠?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여러분? 모르죠? 저도 몰랐다고요. 근데 이제 알아보니까 이렇다고요. 이 한은, 대는 크다는 뜻입니다. 큰, 한은 한국 한자도 되지만 밝을 한자예요, 이게 환이 그대로 한으로 이어진 겁니다. 한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밝다라는 뜻입니다. 크게 밝다. 대한은 크게 밝다라는 뜻입니다. 미는 백성민자죠. 그러니까 큰 빛을 발하는 민족이다 이런 뜻입니다. 큰 빛을 발하는 민족이다. 큰 빛을 발하는 큰 하늘의 큰 빛을 받아서 하늘의 큰 빛을 발하는 민족으로 구성된 나라가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이름 진짜 좋죠. 예, 우리나라의 이름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사명이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야 될 사명이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오늘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그리고 이것을 지금 연말 연시를 기해가지고 계속 이야기 3번을 할 겁니다. 3번을. 이야기할 게 너무 많고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오늘은 1부만 해도 1시간이 넘게 걸린다고요. 그래서 왜 이걸 해야 되는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우리나라를 택하여서 전 세계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가진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택하였어요. 그리고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선비는 두 민족이라고 그랬죠. 하나는 이스라엘, 하나는 우리 한 민족인데 이스라엘은 복음의 초기에 복음을 잘 전하도록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의 딱 중간 지점에 그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때 복음의 초기에 복음 전하기, 전 세계 전하기 제일 좋은 위치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전 세계 중심이에요. 그게 딱 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누구냐? 마지막 때는 동부 히브리인은 대한민국입니다. 동부 히브리인인 대한민국. 대한민국 위치를 한번 보세요. 전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아메리카 대륙과 대아시아 대륙의 딱 중간에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에 딱 좋은 위치에 놓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할 민족이 누구냐?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바로 우리 숨겨진 선민, 천손민족. 우리는 다른 민족하고 틀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에요. 숨겨진 선민. 그렇게 마지막 때에 빛을 발해야 될, 복음의 빛을 발해야 될 선민이다, 우리나라 민족이. 그렇게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걸 알려줘야 됩니다. 이걸 또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우리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다가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어야 될 그런 의미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 우리는 지금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이래 해도 거기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세상에 얽매인 사람들이 아니라 대충 하고 그런 거. 진짜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될 마지막 때의 빛의 사명을 가진 복음 주자 대한민국이 우리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에 머물고 있을 때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큰 빛을 받아서 그 뜻을 이루어야 될 사명을 가진 나라로 일어서야 될 때가 지금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환단 고기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환단 고기를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가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배달이 무엇이냐, 배달. 아까도 이야기했죠. 배달이 물건 배달하는 민족이 아닙니다, 여러분. 배달이 뭔 뜻인지도 모르고 배달하고 있더라고요. 배달은 박달인데 밝은 빛을 발하는 땅이다, 이런 뜻입니다. 밝은 빛을 발하는 실현해야 될 진짜 밝은 빛을 발하는 세상에 있는 나라, 배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우리나라 지금 한국의 공교육의 역사 교육이 너무너무 잘못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가르치는 역사가 무슨 앵무새 애들 뭐 외우듯이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데 그래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역사 자체가 지금 왜곡이 되어 있어요. 완전히 숨겨져 있는 겁니다. 반쪽짜리 역사예요, 지금. 그걸 가르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역사는 항상 강자의 기록이 성자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성자에 의해서 조작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진실을 깨닫고자 하는 탐구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역사가 뭔가 잘못된 게 없는, 숨겨진 게 없는가를 찾아가야 돼요. 근데 환단고기를 보면은 한국 역사도 우리가 알던 국사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몰랐던 거예요, 지금. 대개 우리는 그 역사를 고대사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대사를 기록한 건 책 2권밖에 없죠. 삼국유서, 삼국사기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기준으로 한민족의 역사를 생각하는데, 그걸 기준으로 하면은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고조선이 세워졌던 BC 2333년, 그걸 기준으로 봅니다. 그거 하고 지금 2000 AD 주후 2024년이니까 더하면 4357년, 다 퉁쳐서 반 맞는 역사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예. 그런데 한단고기를 보면 아니라 고조선 이후에도 나라가 있었어요. 배달국이 있었고 그 이후에 환국도 있었어.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죠. 환국 역사가 3300년. 그죠? 환국이 무려 3300년 올라갑니다. 배달국이 1500년은 1565년. 그러니까 도하 7,000년이에요. 7,100, 5,000년이 훨씬 넘어갑니다. 7,197년. 이런 역사를 완전히 묻어버리고 고조선부터 시작됐다고 시작해서 4,350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 인류 시온까지 올라갑니다. 우리 역사는. 이런 것을 다 묻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쪽짜리 역사입니다. 그리고 또 삼국유사에는 우리 민족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매후손이라고 말하죠. 고매후손. 그리고 영토는 한반도 내에서만 있었다고 그렇게 딱 국한시키죠. 완전히 잘못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토는 여러분 한반도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원래는 시베리아 땅과 중국 전체 대륙과 넘어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싹 다 통틀어서 그러니까 아시아의 동쪽에 있는 모든 대륙이 전부 다 그 광활한 대지가 전부 우리 땅이었어요. 우리 민족의 시원이었다. 거기가 전부. 한반도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한반도는 그 이후에 날씨가 추워지니까 그때는 좀 온화했대. 그리고 시베리아도 살만했대요. 근데 지금 점점 추워지니까 점점 남쪽으로 이동해요. 보면은 배달국의 수도가 고조선의 수도가 점점 남쪽으로 이동해. 결국은 이제 한반도 쪽으로까지 흘러 들어오게 되고 특별히 AD 고조선이 망하고 난 뒤에 고조선의 유민들이 배를 타고 백제로 들어옵니다. 그게 백제 유민이 됩니다. 또 고조선의 유민들이 신라로 들어와요. 그래서 신라 유민들이 돼요, 나중에. 그래서 신라, 백제, 고구려가 전부 고조선의 유민들이 됩니다, 전부. 고조선이 망하고 난 뒤에 한반도로 들어온 거예요, 다. 가야도 마찬가지. 가야도 고조선의 유민들이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국 공교육의 역사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항상 고매후손이다, 영토는 한반도에 국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잘못된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중국과 일본의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심하게 왜곡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중국과 일본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한국의 현재 역사학자들에 의해서도 왜곡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침략자 입장에서는 속국의 정신을 빼놓으려면 뭘 빼야 되느냐, 두 가지를 빼내야 되는데 언어와 역사를 없애버리면 됩니다. 침략자가 속국의 정신을 확 빼려면 두 가지를 빼야 되는데 첫째는 언어를 없애버려야 되고 그 나라에, 두 번째는 그 나라의 역사를 없애버려야 돼요. 이 역사가 바로 그 나라의 영혼입니다. 영혼. 역사를 없애버리면 사람 정신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속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곡된 그 역사를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일제가 만들어 놓은 잘못된 그 왜곡된 역사를 앵무새 외우듯이 달달달달 애들을 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정신이 없는 거야, 지금. 한국 정신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한국의 영혼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지금.
잘못된 것이죠. 굉장히. 근데 환단고기를 이야기하면 한국의 선고사를 다루게 되는데 우리가 알던 역사와 상식과는 너무 달라가지고 너무 이질적이고 낯설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서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특별히 지금 이 한국의 역사를 다루는 사람들이 전부 불교도 아니면 뭐 유학 쪽에 무신론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환단고기를 보면 전부 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의 이야기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만 깨달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야. 이 불신자들 보면 몰라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해요. 삼신일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삼신일체, 삼위일체잖아. 삼위일체. 이 삼위일체는 굉장히 높은 신앙의 진리입니다. 이걸 그대로 적어놓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무신론자들이나 불교나 유교학자들이 이걸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환단고기가 정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에 의해서. 그러나 그걸 보면 너무 놀라운 것은 우리 한민족이 옛날부터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섬기던 민족이었다. 정말 하나님밖에 모르던 민족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환단고기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보다는 1000년 이전부터 이미 기록되어 있었고 1000년에 걸쳐서 편집됐고 전수되고 구전으로 전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글로서 이제 1000년의 세월이 그런 동안에 편집되고 전수된 것인데 여러 자료들이 모여가지고 한 성경처럼 한 권의 책을 이루고 있는 게 바로 환단고기다. 한 권의 책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5권의 책이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신라와 고려와 고구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다 이렇게 편집되고 전수된 책이 모아진 책이 바로 환단고기다 하는 것입니다. 최초로 일반에게 공개된 것이 1983년 이유립 선생에 의해서 출판됐는데 핵심은 바로 한민족이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사실. 하나님 백성. 이게 핵심입니다. 환단고기의 핵심이 뭐냐? 우리 한민족이 누구냐?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 천속민족이다. 이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동부 히브리인, 숨겨진 선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되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 한국인들은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어 지금. 우리가 누군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선민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천속민족임을 깨닫는다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눈빛이 달라져. 벌써 생각이 달라져요.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다 그냥 죽으면 그만이지 이게 아니라고. 이제는 우리 사명이 있어. 전 세계를 깨워야 될 사명이 우리나라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킵니다. 지금 정치판이 시끄러워가지고 나라가 망할 것 같죠? 제가 딱 예언하죠. 절대 안 망합니다. 좌파가 절대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지킵니다. 우리나라는 반드시 지킵니다. 나라 절대 공산화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재명이가 나라 대통령 못 돼요. 이재명이 다 했어요, 이제는. 이름을 그렇게 지었잖아요, 이제. 이재명이 다 했다고. 절대로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는 7,000년을 내려온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보호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공산주의자들이 건들지 못해요. 그런데, 이런 큰 사명을 지닌 나라이기 때문에 주변의 국가들이 그 마귀의 지배를 받는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가만히 두겠어요? 얼마나 우리나라를 못 살게 굴겠어요? 공산주의자분들 보세요, 지금. 중국 보세요, 일본 보세요. 그렇게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거예요. 왜? 이 나라가 일어나면 큰일 나니까. 우리나라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전 세계가 그 빛 속에 무너지니까. 그게 마귀는 발악을 하는 거지. 공산주의자를 동원을 해가지고 발악하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언론을 통해가지고 전부 이상한 공산주의자를 통해가지고 나라를 망하게 만들려고 발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다고 나라가 넘어지면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딱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깨달아야 되고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살다가 죽을 인생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한민족은 특별히 하나님 마지막 때의 선민으로 택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지금 전 세계 어느 민족에게 지금 딱 집중되고 있느냐? 우리 한민족입니다. 다른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 한민족에게 하나님 눈이 딱 고정되어 있어요.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명에 응답하고 감당할 자가 누군가를 지금 찾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아무도 하는 교회가 없어 지금. 이걸 알려줘야 되는데 아무도 이것을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가 다 되는데 하나님이 애가 탑니다. 이 한민족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도 깨우지를 안 해요. 아무도 깨우지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3번에 걸쳐서 깨우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자 이제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봅니다. 이사야서 60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임한다는 이야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민족 보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보고 하는 말입니다. 일어나라 이제 깨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빛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 지금 그렇잖아요. 전 세계가 복음의 빛을 잃어버려가지고 전 세계 어둠에 덮여 있잖아요.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임하실 것이면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너의 빛으로 열왕은 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빛이 임했기에 선민들은 빛된 삶을 살아야 되며 그로 인해서 어둠 속에 있는 만민이 그 빛을 향해 나올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빛이라는 단어가 지금 60장에만 해도 빛이라는 단어가 1절에 나오죠. 3절에도 나오죠. 그렇죠? 19절에 한번 보세요. 19절에 나오죠. 빛. 20절에도 나오죠. 빛. 그렇죠? 그 다음에 영광, 영화라는 단어가 1절에 나오죠. 2절에 나오죠. 7절에 나오죠. 7절. 보세요. 7절. 1절 나오죠. 9절 나오죠. 13절 나오죠. 13절에도 나오죠. 21절에도 나옵니다. 그 다음 기쁨, 슬픔이 끝난다는 말이 5절에 나오죠. 5절에 희색을 바라며 기쁨 5절에 나오죠. 11절에 나오죠. 11절 보세요. 11절. 그 다음 20절 보세요. 20절. 슬픔의 날이 마칠 것이다. 네. 그 다음에 이방 사람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말이 3절에 나오죠. 3절. 그 다음에 4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5절에 나오죠. 6절에도 나오죠. 7절에도 나오죠. 8절에도 나오죠. 9절 나오죠. 10절 나오죠. 11절 나오죠. 12절에도 나오죠. 13절에도 나오죠. 14절에 나오죠. 이 전체가 60장 전체가 이 빛을 받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물들을 나오고 있고 슬픔이 끝나고 기쁨을 바라고 희색이 만면하고 영광과 영화가 바라며 빛이 비친다는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민족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민족이 전 세계에 복음을 빛을 발하여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빛을 만방에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구약에서는 누구에게 주어졌냐? 바로 서부 히브리인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그 밑에 사명을 잘 감당했는데 아니요, 실패했습니다. 선민이라는 교만만 떨고 자기 잘난 줄로만 알고 자기 민족의 하나님으로만 국한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을 굉장히 무시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 사명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때는 주어졌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그 사명이 주어졌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했는데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온 세계 나라들을 다
다 데려와서 하나님 앞에 다리가 되어주는 그 제사장 역할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역할을 했느냐? 이스라엘이 안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에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도 이 사명이 주어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찾습니다.別전 2장 9절에서 10절 찾습니다.別전 2장 9절에서 10절 찾습니다. 자, 이것이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찾습니다. 잘쓰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에 대해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신약 백성들에게 구약의 선민에게 주어졌던 똑같은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인데 사명이 뭔가? 기이한 빛을 선전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는가? 바로 선민인 아리랑 민족을 택합니다. 바로 우리 한민족을 택한다. 하나님은 그래서 한민족을 반드시 마지막 때에 들어 쓰십니다. 전 세계에, 암흑천진 전 세계에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복음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광명의 천송민족으로 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 사명이 마칠 때까지는. 마찬가지로 한국은, 대한민국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복음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건 확실합니다. 두려워 떨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 보니까 좌파가 막 득세할 것 같고, 막 윤통이 막 넘어질 것 같고 이러니까 이민 간다고 난리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이민 갈 필요 없고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잘 될 겁니다. 앞으로 잘 될 거고, 이번에 이제 부정선거 밝혀지고 나면은, 다시는 부정선거 없으면 좌파가 득세 못합니다. 좌파는 사실 한 줌밖에 안 돼요. 한 줌도 안 돼요. 숫자가. 그러니까 다시는 이제 좌파가 우리나라를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진짜 나라 잘 될 겁니다. 그리고 미국 다음은 G2로 올라섭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남북 통일이 될 것이고 강력한 국가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북 삼성도 옛날 보조선 땅들 다 빼앗아 올 겁니다. 그리고 나라가 강력하게 위대하게 되어서 그 빛을 경제적 번영과 군사적 강국이 되어서 복음의 빛을 전 세계에 발하는 거예요. 지금도 발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한류 하면은 뭐든지 한류 문화, 한류 팝, 그 다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 빛을 발하게 하려고 하면 지금 배경을 다 설정해 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희망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을 마지막 때에 크게 쓰실 것입니다. 예. 그런 사명이 있다, 마지막 때에. 자, 다시 정리합니다. 역사적인 초기에는, 복음 초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썼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신약시대에는 성도들을 들어 썼습니다. 그리스도 크리스찬들을. 마지막 때는 한국 민족을 들어 쓰신다. 한국 민족 그리스도인들을 들어 쓰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의 주역이 된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은 안 되지. 예수 믿는 우리가 바로 주역이 된다. 이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깨어나라, 일어나라. 깨어나라, 일어나라. 네. 마지막 때의 마귀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마귀가 우리나라를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마귀 지배를 받는 중국과 일본을 통해서 역사가 드러나지 않도록 한민족 역사를 왜곡시켜버린 겁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역사 왜곡을 했고 역사 말살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중국의 한국 고대사의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1980년대에 동이족이 창달한 동북 삼성 지역의 요령성 지역에 홍산문화 유적지가 발굴이 됩니다.
무려 1000여 곳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어마어마한 문명이 발달이 된 문명이 발견이 되는 걸 요하 문명이라고 합니다. 요하 문명의 실체가 드러났죠. 그 전까지는 동이족은 야만인이다, 한족은 문명입니다, 이렇게만 생각했던 중국인들이 완전히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발굴해 보니까 세상에 그 요하 문명이 황하 문명보다 1000년이 앞섰어요. 뿐만 아니라 고도의 발달된 문화 유적들이 발견되는데, 사실은 그 요하 문명이 황하 문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1000년이 앞섰으니까. 그때부터 중국이 뭘 시작하느냐면 동북공정을 시작합니다. 동북공정이 뭐냐 하면은 동북 삼성, 즉 흑룡강성, 길림성, 요령성, 이 세 성이, 세 도가 사실은 거기가 고조선 지역입니다. 고조선 북부여, 그 다음에 고구려 지역인데, 그걸 갖다가 자기들 나라라고, 고조선이 자기들 나라, 북부여가 자기들 나라래, 고구려가 자기들 나라라고 우기 시작합니다. 대진, 발해도 거기 있었거든요. 대진국, 발해도 중국의 역사를 비속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는 김치도 자기들이 만든 거고, 한복도 자기들이 만든 거고, 뭐 이렇게 우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와, 우긴다고 됩니까?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죠. 다 세계가 웃습니다. 세계가 비웃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왜냐하면 그걸 인정하는 순간 자기들은 우리나라보다 열등한 국가가 되어버려요. 너무 열등한 국가가, 1000년이나 떨어진 열등한 국가가 되어버리니까 그리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열등 의식 때문에 그래요. 중국이 자기들은 대제국이고 대국이고 우리는 소국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저들 행렬이거든. 꼼짝 못 하겠거든. 그러니까 역사 왜곡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역사 왜곡을 중국이 지금만 하느냐? 아니요. 주전 1000년에, 주전 100년경에 중국 역사가 했던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기에서 이게 최고의 중국 역사입니다.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역사서인데, 이 사람이 연구를 해가지고 역사를 쓰려고 보니까 자기들의 최초 국가인 하은주 나라 그 왕조가 전부 동이족인 줄 아는 거예요. 전부 우리나라 민족이 왕이 돼서 중국을 다스렸던 겁니다. 그걸 알고는 깜짝 놀라가지고 그 동이족 왕들을 다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한족으로 대체를 해버려요. 즉 역사 왜곡을 시도한 것이죠. 이게 바로 사마천이 만들어낸 화학적인 조작 역사입니다. 즉 중국의 그 사기가 진짜 사기를 친 거죠. 완전히 그때부터. 뿐만 아니라 그 중국만 아니라 일본도 한국 고대사를 완전히 왜곡했습니다. 1910년 한일 합방이 이어지자 중국은 한국의 정신을 없애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언어와 역사를 완전히 말살하려고 작정하고 달려듭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점령이 안 됩니다. 역사가 살아있는 민족은 절대 점령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역사를 딱 가지고 있으니까 2000년 동안 영토가 없이 유랑을 해도 나라 세우잖아요. 끝까지 살아있잖아요. 그와 같다 이 말. 제가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아프리카 모든 나라들이 자기들의 언어를 다 잃어버렸더라고요. 식민 통치를 받는 그 나라의 언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프랑스어를 쓰고 있고 포르투갈어를 쓰고 있고 막 이랬더라고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 나라는 이미 속국이 된 거예요. 언어가 살아있어야 되고 역사가 살아있으면 절대 점령이 안 됩니다. 나라는 영토는 빼앗길지 몰라도 언젠간 다 찼습니다. 영토는. 역사만 살아있으면, 언어만 살아있으면 언젠가는 독립합니다. 그걸 알고 일본이 우리나라 역사 교육을 완전히 지금 깡그리 조작을 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다음 해인 1911년 총독부가 한민족의 모든 역사책을 압수하고 수거하기 시작하는데, 한민족 상고서를 기록한 이런 한단고기 같은 이런 책들을 전부 다 압수를 합니다. 만약에 그 가진 게 발견되면 바로 감옥에 쳐넣습니다. 벌금을 강하게 때리고. 그래서 수집한 책이 무려 20만 권. 20만 권을 싹 수거를 합니다. 거기에 엄청난 내용들이 들어있었는데 너무 아깝죠. 그걸 수거하고 난 뒤에 그 책을 불태웠다고 하는데 사실 불태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걸 갖다가 그 일왕 천왕이 있는 그 지하 서고가 있답니다. 거기에 지금 다
이어놓고 절대 공개 안 할 겁니다.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하면은 우리나라가 자기들 형님이라는 거 알고는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공개 안 해요. 그런 거는. 그래서 이제 20만 원을 수고했는데 그때부터 16년 동안 무슨 짓을 하느냐. 조선사 펜수회를 조직합니다. 조선 역사를 자기들이 만들겠대. 왜 그 짓을 합니까? 자기들이 일본 아닙니까? 그런데 조선사 펜수회를 만들어가지고 100만 엔을 투입합니다. 100만 엔. 수백억 원을 투입해서 16년 동안 조선사를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1932년부터 38년까지 6년간 식민사관에 근거한 37건의 조선사를 방대하게 편찬해요. 역사 기록을 다 삭제해버리고 일본인보다 우리나라가 열등하다는 인식을 만들어가지고 일본 왕에 충실한 식민으로 전락을 시켜버립니다. 그때에 그 밑에 간사로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병도인데 이병도는 동경제국대학 역사학과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해방이 되고 난 뒤에 이병도가 바로 그대로 서울대학교 역사학과 교수가 돼요. 그리고 이병도는 자기가 모시던 일본의 그 역사학자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너무 좋아해서 그 식민 역사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대로 국사를 적용을 시켜줘요. 그리고 이병도가 배출한 그 역사학자들이 각 대학에 전부 교수가 다 되고 그 교수들이 전부 역사를 편찬하기 때문에 초, 중, 고, 대 역사가 싹 다 식민사관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아니 일본이 바뀐 거를 깨고 다시 본상 복구를 시켜야 될 텐데 이 강단 사업자들이 이 짓을 지금도 하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정신이 완전히 죽어버린 겁니다. 일본에 의해서. 참 개탄한 일이죠. 그런데 당시에 일본이 모든 20만 개에 대한 역사서를 다 수거를 해가지고 다 없애버렸는데 딱 2권만 남겨놔요. 2권. 그게 뭔가 삼국유사, 삼국사기. 왜냐? 있으나 만한 책이니까. 이거 뭐 나오면 되겠다. 삼국유사가 어떤 책인가 한번 봅시다. 삼국사기가 누군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국사기는 중국 사관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1145년 고려 인종 때에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왕의 명을 받아가지고 썼는데 그 나라 그때의 중국 나라 송나라입니다. 이 송나라는 자신들이 천자국이라 했습니다. 즉 하나님 자녀 나라다. 왕은 천자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중국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중국 왕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일이에요. 때가 딱 되면 전초가 되면 그 중국의 북경에 있는 베이징 그 금교에 있는 천단이라는 곳에 갑니다. 천단이 삼중으로 된 원형으로 된 단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단 딱 3개만 딱 돼 있어요. 거기 딱 올라가가지고 하늘에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일이 중국 왕이 하는 최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부터 내려오던 그 전통이 그렇게까지 내려간 거죠.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아들이래. 사실 그 우리나라인데 거기. 그래서 유학적인 중화사대주의 잣대로서 이 김부식이가 한민족 역사를 수술합니다. 그래서 그 수술한 내용이 뭐냐면 중국에 우리는 속해 있다. 중국은 큰 나라고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다. 중국은 우리 주인이다. 이런 잣대로 가지고 서술한 책이 삼국사기입니다. 절대로 그런 건 읽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 그냥 역사서에 그냥 정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럼 삼국유사는 어떤 책이냐? 삼국유사는 불교적인 시각으로 쓰여진 책이 바로 삼국유사입니다. 1282년 고려의 승려였던 이련이라는 사람이 이 환국, 배달국, 고조선의 역사를 환인, 환웅, 단군의 3사람에 걸친 인물사로 왜곡시켜버린 겁니다. 이 엄청난 왜곡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한국은 3300년을, 배달국은 무려 1500년을, 그리고 고조선은 2000년을 흘러갔던 거대한 역사의 나라였고 거기에는 수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딱 그걸 출발을 딱 해가지고는 3사람이 다스렸던 환인, 환웅, 단군의 역사로 바꿔버린 것이 바로 삼국유사가 아닙니다. 너무 왜곡시켜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후에 일본이 그 후에 이 환국이라는 것을 환인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쓴 거는 환국이라고 썼는데 이 환국을 환인으로 일본이 또 바꿨어요. 이렇게 해서 배달국의 그 초기 역사를 신화로 변경을 시키고, 예. 그래서 그 당시 배달국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호족과 웅족이 배달국 백성이 되고자 찾아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호족과 웅족 두 부족인데 그걸 호랑이와 곰으로 전락을 시켜가지고 마치 불교의 신화처럼 역사를 신화로 미화를 시켜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이련이 했던 상공유사입니다. 이런 엉터리 역사서를 가지고 그냥 정사라고 믿고 있는 불쌍한 우리 한국 민족들 정말 진짜 우리가 고매 자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짜 역사서의 이 환단고기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환단고기 어떻게 돼버리냐 하면은 이 정상교, 그 다음에 천도교 뭐 이런 이단들이 자기들 뭐 전유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아무리 전유물로 잡고 있어도 하나님을 저희가 모르니까 이 내용을 모른다 이걸 봐도 그럼 이건 누가 진짜 우리가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 기독교인이 해석해야 돼요. 기독교인 밖에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봐봐야 하나님 이야기밖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해석할 사람은 기독교밖에 없는데 기독교에서는 아예 볼 생각을 안 해. 판단보기를. 너무너무 슬픈 일이 시리게 지금. 그러니까는 우리가 나서야 된다. 우리 교회가 나서야 되고 우리가 나서서 이 판단고기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급을 해야 되고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알려줘서 깨어나게 해야 됩니다.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 한국은 마지막 때 사명을 받은 나라임을 깨우쳐야 되는 것입니다. 판단고기에 나오는 이 네 권, 5권, 좀 크게 말하면 4권이죠. 삼성기 상하니까. 이 4권의 책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정말 들어보면 기적할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순전하고 완전하게 악에서 떠난 자들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우리 신약에 나오는 어떤 인물도 그와 같이 극찬하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다 흠이 있죠. 다 흠이 있죠. 아브라함도 흠이 있죠. 다윗도 흠이 있죠. 다 흠이 있는데 흠 없이, 흠결 없이 순전하고 정직하게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극찬한 인물이 욥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럼 욥이 그 당시에 그러면 뭐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 없었다 이 말. 그럼 욥이 어떻게? 욥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루에 일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하게 여겼더라.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으냐고. 구약도 없었고, 구약 성경도 없었고, 신약 성경도 없었는 시대에 아브라함과 똑같은 동시대의 사람인데, 그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정한 음식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걸 지켰다고 말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당시에 욥이 고조선 시대 사람이고 동방 사람, 고조선에는 원시복음이 전해지고 있었다. 그 원시복음이 바로 환단고기입니다. 환단고기. 그러니까 환단고기에 있는 내용을 보면 기가 찬다니까요. 그걸 지킨다면 우리도 바로 욥처럼 된다니까. 그거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 바로 천국 들어갑니다. 바로 천국 백성이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민족은 다 천국 백성이었던 거예요. 그분들 다 천국 갔고, 다 천국 갔고. 그래서 그 증거로 그분들이 죽으면은 무덤을 어떻게 썼습니까? 무덤을 알처럼 팍 이렇게 둥그렇게. 왜? 알은 좀 있으면 깨어나잖아. 좀 있으면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깨어날 것이다 라는 뜻으로 알처럼 둥그렇게. 어디 세계 어디 나라에도 무덤을 알처럼 이렇게 만든 나라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 우리 한민족밖에 없어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하늘나라를 그리워했고 우리 민족이 하늘나라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들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거를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태백일사에 다 나옵니다. 태백일사에. 태백일사를 보면서 환단고기에 5권째 책인 태백일사에 그 내용이 싹 다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민족이 대단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정말 서부 히브리인보다 훨씬 뛰어난 신앙을 가진 민족이 바로
동부 희벌의 이면이 바로 우리나라 민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런 거 알면 경악할 일이죠. 예, 경악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할 게 있는데요. 환단고기 하면은 일본판 환단고기도 있어요. 일본판 환단고기. 아니 일본판 환단고기 이게 뭐야 이거 도대체. 이게 뭔가 하면은 이유립 선생이 환단고기를 보관하고 있다가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이걸 출판해야 되는데 출판할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1979년도에 박창암 장군에게 찾아갑니다. 가서 이거 몇 년간 좀 보관해 달라고 좀 있으면 출판할 거니까 했는데 이 박창암 장군이 자기와 이게 아주 지인이었던 와세다 출신 변호사였던 일본인인 가지마 노모루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해요. 환단고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이게 냄새를 맡은 일본인 가지마 노모루가 바로 찾아옵니다. 비행기 타고 찾아와서는 그거를 자기에게 달라고 3년 다 주면은 자기가 이걸 다 출판을 해주겠다고 딱 이대로 번역을 해서 출판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진한 이 박창암 장군이 이걸 넘겨줘요. 그 원고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본어를 건너가 3년 동안 일본어를 번역을 해요. 이것을. 그리고 다 변조를 합니다. 일본 역사 바꿔버려요. 그래서 3년 뒤에 1982년도에 출판을 합니다. 출판을 했더니 세상에 그래서 일본은 원래 역사가 일본 서기인데 BC 주전 660년부터 시작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왕이 진무천왕인데 이것도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넘어서 왕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조작을 해가지고 이 사람 조작해가지고 그들의 역사를 BC 2260년 우리가 2333년 우리나라 역사를 조금 낮게 고조선 역사를 조금 낮게 그렇게 해서 주장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국에서 일본 총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국 학계가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지지를 하는 겁니다. 지지를 하고 이게 맞다. 일본이 이렇게 오래된 역사가 맞다. 이러면서 지지를 해주고 학계, 종교계 싹 다 지지를 해가지고 무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정부의 돈을 받아가지고 출판을 하고 전국 학계에 그 다음에 강단에 싹 다 뿌리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이 못된 역사학자들이 다 들고 있는데 그것도 지지해주네? 와, 우리나라 역사는 그렇게 부정하면서도 일본에서 조작된 역사는 그렇게 지지를 해줬던 겁니다. 참 그 점이 부럽죠. 우리나라가 지금 환단고기를 이렇게 출판을 하면 진짜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싹 다 일어나 학계가 다 일어나 지지를 해야 될 텐데 우리나라는 절대 지지 안 합니다. 지금도 그거는 역사가 아니다 하면서 위선라고 하면서 지금도 부정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자, 그 우리나라 현실이 지금 이렇습니다. 네. 문제는 그것은 그렇다 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됩니다. 자, 오늘의 그 주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보시면 1929년도 3월 28일에 일본의 시승 타고르가 동경을 일본을 방문을 했어요. 그때 동아일보 기자가 한국에서 취재차 가서 이 시승 타고르를 만나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선생님이 글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방문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타고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저는 지금 제가 너무 피곤해서 조선에는 못 갈 것 같아요 하면서 적석에서 3분 안에 4줄짜리 즉흥시를 지어줬는데 그 제목이 바로 동방의 등불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동방의 등불.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대에 그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이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엔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이것은 시승입니다. 타고는 시승이다. 왜 시승이라고 하면 예언시거든요. 예언시. 이대로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등불이 한번 하늘의 빛이 켜지는 날에는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그보다 앞서서
또 어떤 분이 예언을 한 게 있는데 바로 사무엘 무어 선교사입니다. 모삼열이라고도 하는데 이분이 1904년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의 사명은 무엇인가? 가난하고 멸시받고 압박받는 한국이 장차해야 될 역할은 칠흑 같은 동방의 어둠에 진리의 빛을 가져다 줄 하나님의 사자가 되는 것이다. 한국은 동방을 밝히는 유일한 등불이다. 한국은 동방을 밝히는 유일한 등불이다. 곧 기독교의 등불이 되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60장의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깨어나야 됩니다.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우리 민족은 동방에 빛을 발하는 나라가 되어야 되고, 동방에서부터 전 세계를 비출 하나님의 빛된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이 저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때도 항상 동쪽에 해 뜨는 곳을 향해서 나아갔다고 하죠. 그리고 해가 뜰 때가 되면 항상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경배를 하면서 하나님께 빛 대신 영광의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고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빛의 민족, 빛의 갑옷을 입은 민족입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민족의 사명을 깨닫고 우리가 그저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어도 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전 세계를 향해서 빛을 발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